여러분, 소탐대실이라는 그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그 뜻은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난 4월 모 건설회사에서 아파트 단지를 짓고 있는 중에 지하 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 5일, 7월 5일 자동차 붕괴 사고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유는 건물을 지탱해 주는 기둥에 들어가야 할 철근의 양을 온전히 넣지 않았기 때문에 붕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를 했더니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철근을 빼먹고 또 시공 과정에서도 철근을 또 추가적으로 빼먹었다는 겁니다. 빼먹었어도 한쪽만 빼먹었어야 되는데 설계부터 시공까지 각각의 단계에서 철근을 빼먹다 보니 소위 기둥이 오징어 다리같이 힘이 없어서 결국은 하중을 못 이겨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안전불감증과 인간의 탐욕이 만든 붕괴사고입니다. 이렇게 욕심과 탐욕이 들어가면 안전이고 뭐고 없죠. 그 결과 시공사인 모 건설회사는 아파트 단지 전체를 다시 부수고 재시공하겠다를 발표했고, 분양받은 입주자들에게도 입주 지연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 발표했는데, 그 비용이 무려 1조 원이랍니다. 1조 원.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소탐대실이죠. 철근 몇십억 원 빼먹으려다가 1조 원을 날리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욕심이 들어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소탐대실의 전형적인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비유로 주신 말씀이에요. 한 농부가 농사를 잘 지어서 수확을 많이 거뒀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얻은 수확물을 창고에 들이기가 모자랄 만큼, 그렇게 창고가 모자랄 만큼 엄청난 수확을 거뒀어요. 그리고는 생각을 합니다. 야, 안 되겠다. 창고를 다 부수고 다시 크게 짓자. 그리고 내가 얻은 모든 수확물들을 다 그 안에 넣자. 그리고는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기자. 여러분, 얼핏 보면 부자가 잘못한 것이 없어 보이죠. 그렇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수고해서 수확을 얻었습니다.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절약했습니다. 노년의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노후 안정을 위해서 대비를 하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욕심과 탐심이 무서운 거예요. 항상 욕심과 탐심은요, 좋은 명분 안에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욕심인지 아닌지, 이게 탐심인지 아닌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들보다 더 앞서고 싶고 좀 더 행복하게 살고 싶고 편안히 살고 싶다는 욕구가 뭐 그렇게 잘못된 욕구이겠습니까? 이런 욕구는 인간에게만 있는 유일한 본능일 수 있습니다. 좀 더 갖고 싶다는 마음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좀 더 가지려고 하는 이 욕구에 제동장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욕구와 욕망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욕망에는 죄가 없습니다. 욕망이 없다면 문명도 없습니다. 삶도 불가능합니다. 욕망은 우리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욕망은 결핍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결핍을 채워야 한다는 갈구가 생기고, 체험을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조절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욕망은 인간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욕망과 욕구의 자제력을 잃어버리면,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으면 그 욕망과 욕구가 욕심과 탐심이 되어서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자를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질에 집착해서 자기만 생각해 조금만 더 외치다가 결국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창고엔 곡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장밋빛 미래가 보장된 듯 보였습니다. 창고의 곡식은 더 이상 그의 것이 못 되고 준비된 장밋빛 미래는 그에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것을 탐하다가 생명을 잃고 하늘의 것을 잃어버린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탐대실,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더 큰 것, 아니 아예 전부를 잃어버리는 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2주 전에 야고보서 첫 강해를 하면서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시험이 올 때 기쁘게 여기고 인내로 이기며, 이 시험을 물리쳐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인 시험은 트라이얼이나 테스트의 의미가 아니라 템프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유혹에 대한 시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예, 왜 각 사람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갑니까? 각각 자기 욕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내 욕심에 내가 잘못해 놓고 그 탓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건 정말 나쁜 심보입니다.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하나님 탓. 정말 못된 심보죠. 그래서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은 원망 받으실 만한 일을 단 한 번도, 아니 단 1초도 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잠언서 19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기가 망쳐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조금 어려운 일 생기면 애굽이 좋았다라고 하고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은 기질적으로 원망을 즐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결국 자신만 불행해진 것이 아니라 남을 불행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분열시켜 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원망의 전염자가 돼서도 안 되고 그런 원망의 전염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그렇게 욕심에 끌려서 템프테이션, 시험에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5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죄를 낳는다. 여기 욕심이 잉태한다는 말은 욕심이 마음속에 들어간 후에 이 둥지를 틀면서 자리를 잡게 되면 이 욕심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지는 이 상태, 이 상태가 욕심이 잉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욕심에 끌리면 뭘 낳아요? 죄를 낳는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내 감각대로, 내 느낌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감각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소탐대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 그러면 정녕 죽으리라 했던 주님의 말씀보다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는 유혹에 정말 눈이 밝아지나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그 욕심이 생기면서 다시 선악과 나무를 봅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감각이 살아났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평상시에 늘 보던 나무인데 다시 봤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는 거예요. 감각이 다시 살아났어요. 감각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게 소탐대실이에요. 시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내 인생은 100% 내 책임이라고 말하면서 인생을 제대로 망치는 방법은 컨디션이나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고 아주 꼬집어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내면의 상태가 자신이 하는 일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정말로 훌륭한 결과를 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훌륭한 이유는 그런 감정을 겪는 동안에도 그에 휘둘리지 않고 행동하는 법을 터득했기 때문이다. 컨디션이나 그날의 기분이 분명히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날씨에 따라서도 그렇죠. 비 오는 날이면 어때요? 비 오는 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아니니까. 비 오면 어떻게 돼요? 우울하잖아요. 날씨가 화창하면 어때요? 기분이 업돼서 어디론가 떠나고 싶잖아요.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 몰라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런 영향이 더 커지더라고. 엊그저께 아이들 데리고 필드 출입을 가는데 뉴욕 공항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95분 타고. 옆에 뭐가 보여요?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걸 딱 애들한테 야 얘들아 비행기 뜬다 봐라 막 이러면서 가는데 비행기 뜨는 거 보니까 나도 어디론가 가고 싶어. 네. 어디론가 가고 싶어. 내가 그래서 지석이한테 물어봤지. 지석아 비행기 뜨는 거 보면 어딘가 가고 싶지 않냐 그랬더니 쟤는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젊으니까 그래. 난 나이 먹으니까 이런 거에 영향이 커요. 그래서 컨디션이나 기분이나 환경에 사람들은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훌륭한 결과를 내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감정과 감각에 휘둘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날은 머리가 아파서, 어떤 날은 몸이 아파서, 어떤 날은 항상 그냥 하기 싫어서, 어떤 날은 우울해서, 어떤 날은 이유 없이 피곤해서, 더워서, 추워서 그렇게 기분 따라 컨디션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꾸준함이란 상태에 관계없이 필요한 행동을 반복하는 게 꾸준함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과 컨디션이 모두 완벽해서 난 너무 열심히 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1년에 몇 번 있어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완벽한 날은 인생 전체를 통틀어도 몇 번 없어요. 네. 아침에 일어날 땐 너무 힘들어요. 몸이 다 아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래. 저만 그러나? 너무 아파. 몸이 아파. 그냥 저절로 아이고가 나와요. 진짜 몸이 하나도 아니 깃털처럼 그냥 산뜻하게 일어난 일이 없어. 여러분 기분 따라 감각 따라 행동하는 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꾸준함에서 이탈시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각대로 기분대로 살자고 하는 욕구가 넘쳐날 때요. 그렇게 될 때 한 번 사는 인생 제대로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데 감각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살아나서 결국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삶을 이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 우리는 감각과 기분과 느낌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감각대로 사는 삶이 소탐대실, 잠깐의 쾌락과 잠깐의 기쁨을 얻으려다 결국 삶을 망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거예요. 죄와 욕심을 관리하지 않는 것이 소탐대실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죄가
장성한다라는 말은 죄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점점 커져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렇죠. 바늘도둑이 뭐 된다? 소도둑 된다. 그러니까 바늘 훔친 놈은 나중에 뭐도 훔친다는 거예요? 소도 훔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는 점점 더 대담해지고 적극적이며 확장성을 가지고 자라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욕심으로 잉태된 죄를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강남 학원가에 마약이 든 음료수를 공짜로 나눠주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각성제다, 이거 먹으면 잠이 안 온다, 이거 먹고 공부해 하면서 나눠줬던 거예요. 근데 그 음료수 안에 무려 3명이 투약할 양의 필로폰이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 공짜로 줬을까요? 일단 먹어봐. 안 먹어봐서 그렇지 먹어보면 안 찾을 수 없을걸? 여기서 오는 자신감 때문이죠. 먹으면 또 사러 올 거야. 그러니까 일단 공짜로 먹어. 공짜로 먹어. 이건 마약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감각을 자극하여 죄를 짓게 하는 유혹에는 맛이 있습니다. 그것을 맛보면 쉽게 끊을 수가 없으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벗어날 수 없을 만큼 자라나서 죄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손톱이 자라면 항상 적당하게 깎아주잖아요. 자라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손톱이 자라난다고 해서 손톱을 다 뺀다고 안 자라느냐? 아니요, 또 납니다. 그래서 깎아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욕심 없이, 사심 없이 살 수 없어요. 죄 안 짓고 살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욕심과 죄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욕심은 감사하고 만족하고 나눌 때 억제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와 만족과 그리고 나눔이라고 하는 삶의 시스템을 만들면 욕심은 절제가 된다는 거예요. 절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삶에 만족하고 그리고 내 것이 내 것으로만 여겨지지 않고 나누라고 하나님이 내게 위임해 주신 것, 맡겨 주신 거라고 인정해서 기꺼이 흘려보낼 때, 그죠? 물질도 흘려보내고 내 재능도 흘려보내고 내 시간도 흘려보낼 때 욕심이 억제되고 절제되어서 자라나는 손톱을 깎듯이 깎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죄는요, 따라합시다. 거절하고 제거해서 멀리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거절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거절장애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들어주기 무리한 부탁에도 두려워서 관계가 깨지면 어떡하지?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오해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에서 노라고 하지 못하고 결국 예스맨이 되어 온갖 손해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이 그렇게 말해요. 행복하게 살려면 아니요라고 말하는 용기, 거부하고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상담 게시판에 이런 상담이 올라왔어요. 믿음의 청년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취업의 관문을 뚫고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근해서 봤더니 성접대업소에 출입이 잦은 그런 회사였던 거예요. 뭐냐면 회식만 하면 눈사롱과 같은 그런 곳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제가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상담이었어요. 댓글을 봤더니 그래요. 대한민국 다수의 남자들은 여자 없으면 정말 단명할 것 같다. 꼭 회식 자리에서 여자를 끼워야 하나?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저런 문화의 신입은 사실 적극적으로 어울리는 게 최선이지 않나? 적당히 즐기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 회사를 관둬야 한다.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한 번 사는 인생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눈치 보면서 갈등하면서 꼭 살아야 하나? 그럴 거면 차라리 직장을 때려쳐라. 이렇게 하는 분도 계셨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고 행동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거절의 힘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안 된다면 그 자리를 떠나는 용기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예, 여러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악인의 꾀를 옆에서 이렇게 듣는 모습이에요. 예? 그리고는 서서 상의를 하는 거죠. 죄의 길에 서지 않는다.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급기야는 그 자리에 앉죠. 둥지를 튼다는 거예요. 예, 죄가 점점 자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거절하고 제거해서 멀리하는 거예요. 거절하고 제거해서 멀리하는 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그걸 거절하고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죄악된 환경에서 나는 괜찮아 그러면서 그 죄악된 환경에 계속 있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셀폰을 보면서 계속 야한 동영상이 계속 알고리즘을 따라 떠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워버려야죠. 지워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지. 이것 봐라.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멀리해야 되느냐? 시편 1편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예,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떻게 하면 나 죄 안 짓고 살지? 이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고민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고민 자체가 어떻게 하면 죄 안 짓고 살아갈까의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톱이 자라듯이 욕심도 자라고 죄도 자라납니다. 그래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욕심은 감사하고 만족하고 나눌 때 억제되고, 죄는 거절하고 제거해서 멀리하면 관리가 되는 겁니다. 죄와 욕심을 관리하지 않으면 소탐대실, 작은 것을 얻는 것 같지만 결국은 큰 걸 잃게 되어져요. 마지막 세 번째 그거예요. 하나님을 잃는 것이 소탐대실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래요. 죄가 자라서 성년이 된 것을 사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사망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영상을 봤어요. 표인봉 씨의 영상을 봤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은요 목사님이 되셨어요. 연예인으로서 명예도 인기도 돈도 세상에 누려볼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누려봤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분이 그렇게 유명한 분이 아니잖아요. 되게 막 탑 클래스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이게 연예인이 되면요, 그냥 연예인이 되면, 공중파 타고 연예인 되면 그냥 통장에 돈이 그냥 무더기로 이렇게 들어온대요. 뭐 광고 한번 찍으면 뭐 몇 천만 원 뭐 이렇게 오르잖아요. 제가 예전에 러브리저지 지금 사역하면서 이문세 씨를 한번 초청하려고 했어요. 이문세 씨, 우리 처남 뒷집에 살아요. 이문세 씨가 별장이에요. 처남 뒷집이 별장이에요. 그래서 이문세 씨를 초청하려고 하려 했더니 5,000불이 아니라 5천만 원. 여러분 송은이 씨 아시죠? 송은이 씨, 개그맨 송은이 씨, 그분 줌으로 한번 모시는데 1시간에 1,000만 원이야. 누구는 진짜 몇 달을 일해도 그게 어려운데 그냥 1시간에 1,000만 원. 그러니까 이분도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셨다는 거죠. 이분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다 얻어도 모든 것을 다 잃는 것과 같고,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을 얻는다면 모든 것을 다 얻는 것 같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하나님을 잃으면 소탐대실이에요.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서도 하나님을 얻는다면 그건 소실대득, 적은 것을 잃고 큰 것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리면서까지 세상의 것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손실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돈과 하나님, 권력과 하나님, 명예와 하나님. 더 구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돈을 버는 일,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수련회 가는 것과 친구들과 놀러 가는 것,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친구와 놀러 가는 거 감각대로 사는 삶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소탐대실. 하나님을 잃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요? 소탐대실. 아직 청년회가 어색해도 내가 그래도 청년부에 청년 수련회를 내가 가겠다. 이게 뭐예요? 소실대득. 알겠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내게 하는 말씀을. 헌금을 드리는 것과 드릴 헌금을 싸집어서 사고 싶은 거 사는 거. 그렇게 해서 사도 고장날지어다. 주일원금 5불 드려야 되는데 그거 아까워서 안 드리고 스타벅스 사 먹으면 체할지어다. 소탐대실이에요.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세상 일이 바빠서 사명을 버리고 도망치는 것, 이건 소탐대실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소실대득이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소탐대실이라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따라서 감각대로 사는 삶이 결국은 내가 즐겁고 유익한 것 같고 뭔가를 얻은 것 같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보면 적은 것을 얻어서 큰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 죄와 욕심을 관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소탐대실이라는 것. 욕심은 감사하고 만족하고 나눌 때 억제되고, 죄는 거절하고 제거해서 멀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는 것이 소탐대실이고, 반대로 무엇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것이 소실대득이라는 것.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소탐대실에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소실대득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너무 감각대로, 기분대로, 느낌대로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욕심대로, 나 중심적으로 나만 아니면 돼라고 하는 생각으로 죄를 지어도 이게 죄인지도 모를 만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감사와 만족과 나눔은 멀리하고 어떤 유혹에도 거절과 제거와 멀리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 어떤 것도 거절하지 않고 살아가진 않았는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기보다
세상의 것을 선택하고 지금 당장의 유익과 이익을 쫓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지금 당장의 선택이 내게 유익한 것 같고 이익이 되는 것 같지만 인생은 결코 그렇게 끊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너무도 잘 압니다. 일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 뒤를 돌아보면 많은 것을 내가 가진 것 같은데 가진 것 하나 없이 덩그렁덩그렁 소리만 나는 빈 깡통일 때가 많죠. 소탐대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그것이 내게 손해와 손실을 갖고 불편함을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그건 소실대득입니다. 몸이 아프다고 오늘은 예배드리지 말아야지, 친구랑 오래간만에 만나야 되니까 내가 예배드리지 말아야지, 그때는 그게 옳은 것 같고 바른 생각인 것 같을지 몰라도 결국은 소탐대실입니다. 꾸준함은 기분 따라 느낌 따라 살아갈 때 만들어지는 단어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일을 이루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성실함이 있습니다. 꾸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면서 소탐대실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욕심이 아닌 감사와 만족과 나눔으로, 또 거절과 재고와 멀리함으로 소실대득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